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100세세요.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천국 가면 안 되겠나? 100살만큼 사셨으면 살 만큼 사셨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100세 되신 그 권사님이 조금 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100년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100년,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데 가운데 가야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생명수 강이 가운데 흐르고 생명수 열매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생명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곳에 살면 영원히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데 세대토록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불타는 곳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살아야 돼. 쉴 시간도 없어요. 먹는 시간도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소망.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1%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야 돼. 가스불에 저도 이제 오징어를 구워봤는데 이게 딱 되니까 막 온몸을 완전히 꼬드라고 비틀면서. 근데 유황불 속에 들어가면 온몸을 꼬고 그러는데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온몸을 비틀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 죽지도 못해. 물도 안 줘, 물도 안 줘.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지옥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존재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강대상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이크가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겠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마이크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담과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죄 속에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데,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해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도달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나는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은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결국 그러면 만약에 육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죄의 싹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킴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원어를 표현하면 야훼입니다. 야훼란 말은 어떤 사람이 만들거나 낳지 않고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 야훼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막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도 내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 줄게, 풀어줄게 그러면 악한 재판관이에요. 불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죄를 지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죽고 지옥에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써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때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화를 들어서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성경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실 거라고,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좀 더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못자국난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장난 손에 손가락에 넣어봐라. 손에 넣어봐라. 손가락을. 창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데 창자국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못자국 날 정도로 모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또 창자국에 창을 찔리셨는데 창자국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믿을 때 물증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물증이고 증거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고 물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 앞에 성탄치를 해놨어요.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해놨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인데 그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나 아니면 교주들 보세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교주나 종교 창시자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랬어요.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살아나셨어. 한 50년 만에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살아나셨어.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역사 속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장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증과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구주란 말은 뭐냐면 구세주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최문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제 이름,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말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러죠.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멸망받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같은 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영접이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분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모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합니다. 누굴 통해서 두드리냐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마이크가.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한번 꼭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꼭 감으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뜨지 말고 꼭 감으세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신 분들은 눈을 꼭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이렇게 꼭 대세요.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꼭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